제가 교사 세미나, 교사 헌신회에 뭐 이렇게 초대받으면 함께 나누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를 받자고 한 게 아니고요. 저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희망 중에 하나가 교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사하기 정말 힘드시잖아요. 저는 아이들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만 있어도 막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찬양단 얘기하는데 여기 왠지 10대로 의심되는 분들이 막 악기를 연주하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게 요즘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 귀한 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려요. 근데 제가 실수로 이 말을 먼저 하고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박수를 안 치셨을 건데 제가 인사해서 박수 쳤는데 원래는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서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PPT 자료를 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함께 보면서 오늘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 제가 작년부터 교사 세미나나 교사 헌신예배 초대를 받으면 교회에서 주제를 정해주지 않으면 이 주제를 아예 타이틀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의 가치일까? 오늘 저는 이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로 저의 시간을 다 보내볼까 합니다. 보통 교사 헌신예배 나오면 아이들의 가치를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아이들의 가치도 얘기할 거고요. 또 한 사람의 가치가 뭐냐? 바로 선생님들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사역을 통해서.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예, 훌륭하십니다. 의미가 뭔지 물어봐야 되는데 질문이 잘못됐네요. 이 숫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놓여있는 현실이에요. 기독 청소년들이. 한국 교회의 청소년 보고마 비율이 이제 3% 미만입니다. 심각한 거죠. 미전도 종족을 규정하는 인구 보고마율이 3%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이 땅의 청소년들은 무슨 종족이라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그러니까 교사들이 왜 소중하겠어요? 왜 제가 인사를 하겠습니까? 교사들은 미전도 종족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같은 분인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교사입니다. 또한 제가 아이들 수련회나 이럴 때 집회 설교하러 가면 꼭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열정과 열의에 불타는 선생님들. 처음 온 강사분들이 대부분 설교하면 애들이 꼭 하는 게 있죠. 자요, 자빠져서. 그러면 선생님들은 꼭 깨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깨우지 말라고. 절대 깨우지 말라고. 저런 애가 어딨냐고. 세상에 91명의 아이들은 여기 앉아있을 생각도 안 하고 돌아다니는데 걔는 여기 앉아있지 않냐고. 그냥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깨우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만나는 그 아이들은 세상에서 100명 중에 97명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싸움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좀 예뻐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면 늦게 왔다고 막 잡아먹을 듯이 하시지 마시고 예뻐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밥 먹으러 오면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애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게 어딥니까? 주일날 한 번이라도 교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면.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2000년도부터 2020년부터 한국 사회가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어요. 즉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가임 여성당 출산 비율이 0.87%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통이 얼마나 터지실까요? 2명을 짝 지어놨는데 본전도 못 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여전히 교회에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여전히 한국 교회가 교회 학교의 목표를 성장으로 두고 있어요. 이미 일반 교회뿐만 아니라 교육 현실에서도 학교가 폐교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근데 언제까지 교회 교육의 목표가 성장으로 잡혀 있어야 할까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에서 저는 더 이상 성장이 아니라 아이들을 성숙시키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아이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 분의 가치를 얘기한다는데 그게 누구냐면 교사입니다. 제가 90도로 인사드리는 이유가 그 교사 한 분의 한 분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교사 한 명의 힘이 뭔 큰 힘이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나 하나로 뭐 어떻게 되겠어? 나가 한다고 뭐 애들이 바뀌겠어? 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 아이의 인생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기독교는 한 사람의 가치로 시작된 것입니다. 창조도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구원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성교의 사역도 한 명 한 명 제자의 헌신으로 일어났습니다. 기꺼이 한 사람을 위해서, 나 하나를 위해서, 또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시작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온전한 정신은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공허한 말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를 제 과거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한 명의 아이인데 제가 그렇게 안 보일 줄 모르겠지만 올해 51살입니다. 72년생. 좀 놀래주시면 좋은데 제가 장로님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이런 말 안 했는데 놀라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소리 젊게 봤는데 이랬는데 한번 더 해봅시다. 제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올해 51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도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교육부 총괄 목사를 하고 있었어요. 경주에서 한 중대형 교회에 교육부 총괄 목사로 있으면서 그 교회도 인천 제2교회처럼 아주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근데 어쨌든 소도시니까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학교 좀 부흥시키면 중고등부가 좀 또 아이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또 그게 가서 아이들 부흥시키고 1년마다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구원투수처럼 막 돌아다녔는데 그러다가 교회 학교 아이들을 제가 한 70명 만들어 놓고 중고등부로 올라갔는데 1년 사이에 20명이 출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장기적으로 교회 학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려가서 그때 한동안 우리 사회에 매빅이라고 하는 유명한 어린이 교회 학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저쪽까지 날아다니면서 율동하고 막 그러는 거였는데 제가 젊은 나이 때는 좀 이렇게 날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막 날아다니면서 율동하고 그러면서 1년 사이에 30명쯤 되던 아이가 120명으로 늘었어요. 사역을 엄청 잘한 거죠. 그래서 불려다니면서 세미나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예배를 마치고 제가 교육부 총괄 목사이다 보니까 교육부 예배가 끝나면 교육부실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있는데 한 아이가 집에 안 가고 교육부실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그 아이에게 말을 했어요. 집에 가야지. 뭐 하고 있노?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저 경상도 사람입니다. 알아서 걸려 들으세요. 뭐 하고 있노? 집에 가야지. 이랬는데 얘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살짝 이러면 화가 나잖아요. 요 새끼 봐라 이러면서 제가 왜?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이제 혹여나 부모님들이 위에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좀 참고 뭐 엄마 아빠 예배 드리고 계셔? 라고 했더니 얘가 또 빤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아유 부모님들 걱정하니까 빨리 집에 가라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들릴망 말랑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리세요? 안 들리죠? 그 제가 얘기했죠. 뭐라고? 뭐라고? 했더니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른들의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잘못한 목소리를 더 크게 그러면 말을 했어야지 왜 말을 안 했어? 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 한마디를 던지고 갔어요. 언제? 물어봤어요. 그러고 울고 뛰쳐나가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혼자 방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사역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 같은 마인드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의 숫자를 늘리듯 아이들의 숫자를 늘리면 내가 사역을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아이가 무엇으로 아파하는지, 그 아이가 무엇으로 고통스러워하는지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얘가 설교 시간에 조는지 마는지, 얘가 친구들을 잘 데리고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게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교회를 사임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2006년에 사임을 하고 지금 좋은시학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교회 사임하고 나니까 사례비가 없으니까 애들 대상으로 교회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들이 떡볶이 가게 하셨는데 떡볶이에서 어묵 꽂으면서 아르바이트비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전으로. 하나이 하나이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나는 사역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 가게에 오뎅 먹으러 오는 아이들 중에서 얘기 나누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 없는 애들 있고 할머니하고 사는 애들 있고, 걔들 데리고 교회에서 놀다가 또 한 아이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도권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뭐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뭘 했냐면 부모님 떡볶이 가게에서 고구마를 이렇게 가져와서 애들 학교 마치고 오면 같이 놀다가 고구마를 간식으로 줬어요. 근데 이 고구마를 한 2달 먹으니까 한 아이가 성질을 내는 거예요. 왜 고구마만 줘요? 근데 내가 듣고 있는데 또 성질이 나는 거야. 나도 왜, 나도 고구마 먹고 있었거든. 그럼 내가 지만 주고 난 좋은 거 먹으면 내가 나쁜 놈인데 나도 먹잖아. 그리고 그때 제 첫째 아들이 정말 5살인가 그랬는데 우리 아들도 그거 먹고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성질 내면서 야 인마 나도 먹잖아, 고구마 먹는 게 어디야 하고 성질 내고 나갔는데, 그날 밤 아내가 저에게 왜 애한테 화를 냈냐고, 애들한테 하도 잘 안 낸 사람이 왜 그랬냐고 해서 제가 나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났는 것 같다. 애들 불러 모아놓고 고구마밖에 못 주고 있는 나 자신한테. 근데 그때 저희 아내가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했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를 하자. 밥을 줄 수 있다. 그때는 정말 밥만 줄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밥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시작했습니다. 한 명의 아이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서 아이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사역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한 명의 아이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가치는 우리 인생에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문장이 아이들을 믿으십니까인데, 이 문장이 뭐냐면 제가 사람들한테 좀 알려지면서 방송국에서 촬영을 막 왔었어요. 방송국의 한 일반 방송국인데, 일반 방송국 PD님이 저랑 인터뷰하다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이들을 정말 잘 믿어주시겠어요? 아이들이 보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대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먼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믿으십니까? 여기 선생님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을 믿으세요? 무슨 대답할지 모르겠죠. 제가 그 PD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요, 전 아이들을 안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PD가 놀라는 거예요. 제가 왜 안 믿는지 얘기해 줬습니다. 아이들을 믿는 존재로 받아들이면요, 내 뒤통수 맞습니다. 막 얼얼할 정도가 아니라 뒤통수에 구멍 날 것 같아. 이놈의 새끼들이 하도 많이 뒤통수를 많이 쳐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냥 계속 사랑하는 존재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착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만큼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책임 못 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왜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의지가 약한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이 작심삼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인간의 일반적인 의지가 3일밖에 안 돼. 그래서 작심삼일이라. 애들은 더하지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같이 있으시다가 애들이 내 믿음에 대해서 배신한다, 애들이 내 뒤통수 친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나도 그런데, 저도 평생 다이어트 하는데 이 몸이야. 안 되잖아. 나도 나를 못 믿는데. 교사는 뭐냐? 애들을 뭐 하는 존재냐?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 제가 교회 가면 딱 뒤에 이제 강사로 앉아 있으면 지나가시던 성도님들이 다 저를 쳐다봅니다. 한 번씩. 낯선 사람이 앉아 있지, 머리 뒤에 묶고 있지. 오늘 분명히 강사가 목사라 했는데, 저 사람이 강사 같은데 이러면서 지나갈 수도 있는 거야. 저는 머리 길은 여성들을 존경합니다. 정말 불편해. 너무너무 불편해. 그런데 머리를 왜 기르고 있냐? 제가 아이들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아이들도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었고, 그러다가 2013년에 아이들에게 노래 교실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노래를 하면서 막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예뻤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그 지역, 경주 지역에서 노래 공연을 하는 팀들에게 초대를 받아가 노래를 하러 가게 됐어요. 근데 노래를 애들이 잘 못하죠. 노래를 못하는 걸 고사하고, 이게 이 아이들이 사람들한테 나서는 것 자체를 극도로 싫어하는 아이들이라 앞에 무대에 올라설까도 걱정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랑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틀어가 단복 빌려가 애들하고 맞춰서 무대에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피아노 반주해주는 선생님이 땅 쳤는데 박자를 놓쳤어. 근데 그게 보고 있던 한 분의 아줌마들의 힘은 대단해. 아줌마가 박수를 막 쳐주는 거예요. 그게 한 80명 정도의 시민이 있었는데 박수를 막 쳐주니까 아이들이 다시 생긋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아노 반주가 나오는데 얘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모습보다도 애들이 예뻤습니다. 제가 2014년에 1월 2일 날 애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 목사님은 너희들이 원하는 걸 매니저먼트 해주겠다. 그래서 제 명함에 목사라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매니저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뭐 하고 싶냐 했더니 노래 공연을 많이 하고 싶고 자기들의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공연을 하려면 노래를 잘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노래를 더럽게 못 불러. 드림아이라고 중창단을 만들었는데 11명의 애 중에서 노래 잘 부르는 애가 2명 있었어요. 우리 큰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나머지는 다 뭐하냐? 립싱크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믿거나 말거나 제 목소리가 좀 괜찮잖아요. 그리고 목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쩌다 한 번씩 보면 저보고 목사님 음악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아내랑 의논하다가 위장을 했습니다. 머리를 길러서 볶아보자. 그래서 베토벤 머리를 했어요. 베토벤 머리를 하고 이제 지역에 딱 애들을 데리고 나갔더니 전부 제가 이제 음악을 전공한 사람처럼 목사님. 근데 목사니까 거짓말을 못하고 목사님 음악 전공하셨어요? 이러면 웃고 그냥 웃는 거야. 이러고 그냥 지나가. 그런데 애들이 무대에 서기로 약속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노래 못 불러도 무대에 서고 싶으면 립싱크 연습을 열심히 하라고 했거든요. 립싱크를 기가 막히게 티가 안 나.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조금씩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경주에서 하락문화제라는 문화제에 초대를 받았어요. 대회에 나와달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예선을 통과해버리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또 본선에 나갔는데 우리가 경주시장상을 받았어요. 그러고 막 서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 대표로 도대회를 나가네. 근데 그런 문화제 할 때 청소년 연령이 24살까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구 대표는 다 대학생들이에요. 딱 가서 줄을 섰는데 중간이 푹 꺼져. 데리고 간 목사도 작잖아. 뭐 초등학생 키가 비슷하니까 우리만 푹 꺼져 있어. 그때 우리가 목표가 이제 인기상 애들이니까 그렇게 받자고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그때 조금씩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 아이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를 뮤직비디오로 만들었는데 한번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아이를 하기 전에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가 왜 태어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애를 만들고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노래를 하면서 약간 치유되는 느낌이랄까? 아껴주지 못해 미안해. 살아줘서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널 사랑해. 안녕 아이야 오랜만이야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있었던 거니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헤매이다 너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지 뭐야 넌 그렇게 계속 날 부르고 있었는데 내 마음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제껏 토닥거려주지 못해 미안해 그리고 이젠 말할게 아껴주지 못해 미안해 살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커버린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아껴주지 못해 미안해. 살아줘서 고마워. 널 사랑해. 나의 이쁜 아이야. 귀한 아이야. 소중한 아이야.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많이 외로웠지. 많이 무서웠지. 많이 슬펐지. 많이 화났지. 내 마음속 작은 아이야.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나의 이쁜 아이야. 귀한 아이야. 소중한 아이야.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도와줄게.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예. 저희가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다큐에 이제 가장 많이 출연한 센터 중에 한 센터인데요. 이제 아이들이 출연했던 그 다큐멘터리 영상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뮤직비디오로 만들었어요. 근데 앞에 보면 한 아이에게 작가가 이렇게 멘트를 불러주면 그 아이가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문장을 따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문장이 어떤 문장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네, 널 사랑해라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지 못해서 실제로는 촬영이 갑자기 멈췄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땡땡아, 왜 그게 어려웠어? 라고 했는데 얘가 다문화이거든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문장을 왜 따라하지 못했을까요?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아이가 그 동네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즉 어디에서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희 둘째 딸하고 같은 학년이고 같은 반 친구라서 우리 딸 이름이 에스더인데, 에스더가 너에게 항상 같이 하고 챙겨주고 하는 게 그게 사랑이야.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너를 돌보고 너와 함께 하는 게 사랑이야. 근데 목사님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해서 앞으로 목사님이 네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더 많이 말해주고 더 많이 표현해줄게. 인천 제2교회 선생님 여러분, 누군가가 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한 명이 있다면 그 아이들의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우가 교회를 가르쳐서 희망을 주는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교회는 희망을 주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는 희망은 뭐냐?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영혼에 관한 거. 제가 인천 제2교회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와, 이 교회 정말 멋지다 생각한 게 우선은 정말 수많은 장애인들을 품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힘든 가족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세상은 희망을 글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희망을 제일 많이 말하는 데가 어디냐면 정치판이에요. 그런데 그 희망을 우리는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희망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줘야 되는 희망은 뭐냐? 형이상학적인 희망이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의 희망이어야 합니다. 그 아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한 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한 명이 바로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원래 강의하러 가면 본문을 잘 안 읽는데 본문을 씨 뿌리는 비유로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송한데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씨 뿌리는 사람. 근데 씨를 오늘 성경 본문에 옥토에만 뿌리지 않잖아요. 씨 뿌리는 사람은 온갖 곳에 다 뿌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씨가 열매가 날지 안 날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뿌려야 되기 때문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교사입니다. 한 번은 새벽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가 휴대폰을 항상 제 머리맡에 두고 자거든요. 애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가 오면 뛰어가야 되니까. 급하게 전화가 와서 그의 집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그의 집으로 뛰어갔더니 엄마가 아이 위에 올라타고 아이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방 안은 술 냄새가 가득하고 깨진 병 조각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 엄마를 옆으로 밀쳐내고 어머니를 진정시켰어요. 어머니가 너무 야이셔서 힘이 없어서 술이 취해서 급하게 막 한 행동이라 뭐 애가 정말 잘못될 것 같지는 않았지만 애들한테는 엄청난 공포였다. 그러니까 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목사님 동생이 죽을 것 같아요 하고. 제가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막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한창 우시다가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왔냐고, 여기 뭐 좋을 게 있다고 오냐고. 제가 얘기했죠. 나도 오기 싫다고, 뒤지기 싫다고, 자빠져 자야 되는데 이 새벽에 내가 뭔 짓으로 오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제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나를 믿기 전까지는 전도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우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우리 집 애들이 부럽다고. 나도 어릴 때 교회에 갔다고.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가는 순간 교회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 쳐다보고 손가락질한 거죠. 좁은 시골 동네에 이미 이 어머니에 대한 소문이, 이 어머니의 어머니에 대한 소문이 다 나 있으니까 다 손가락질. 그러고는 한 달을 못 다니고 교회를 못 나갔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나의 어린 시절에도 목사님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결국에는 그 집의 3명은 제가 집을 구해서 따로 돌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말씀이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교사, 선생님, 그 한 명의 가치는 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씨를 뿌리는 사람들,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아이들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어떤 밭이든 상관없이 씨를 뿌리는 곳이고 교회는 그래야 하는 곳입니다. 제가 메인 화면을 이거로 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나무 심는 사람이라는 한 애니메이션의 한 컷이에요. 장지오노라는 사람이 쓴, 근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한 지방에 한 중년의 남자가 완전히 폐허가 된 마을에 다 떠나버린 그곳에 혼자 남아서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세계 1차 대전이 지나고 나무 밭을 이루고 숲을 이루고 죽어버렸던 마을이 다시 되살아난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숲을 이룰고 보고 나무를 심었을까요? 씨를 뿌렸을까요? 숲을 보고 오늘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해야 되니까? 씨를 뿌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 씨가 현실, 나무에 대한 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의 씨를 뿌려야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로 보이세요? 집입니다. 집. 이 뭐 쓰레기 더미 같은 집이에요. 이 쓰레기 더미 같은 집에 새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시에서 나와가지고 애들한테 뭐 해주냐면 청소를 한 번씩 해줘요. 근데 청소해주고 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안 치우니까 또 저렇게 되죠. 저도 가서 화장실에만 들어가서 3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3봉지 4봉지 꺼내야 돼요, 한 번에. 화장실을 어떻게 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는 거죠, 애들이. 똥종이 피해가지고. 그런데도 안 치워. 누가 안 치우니까? 엄마가 안 치우니까. 그런데 시에서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야,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가 안 치워도 너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가 치우면 되지. 제가 그래서 그 공무원한테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모금을 해서 집을 따로 구하고 집을 구해줬습니다. 쟤들끼리만 살아요.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죠. 죄송한데 복음의 힘이 뭐냐면요, 형이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현실을 바꿔놓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뭔지 압니까?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여타 종교와 다른 게 뭐냐? 우리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오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하면? 씨를 뿌리면.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올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둘째인데 놀라운 거예요. 지금도 제가 집을 구해서 이 아이들 따로 돌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대학생이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뭔지 아세요? 한 명 때문이었습니다. 실업계 간호학과를 다니는데 왜 실업계 간호학과를 다녔겠어요? 빨리 졸업하고 돈 벌려고. 근데 아시다시피 간호조무사 월급하고 간호사 월급이 차이가 엄청 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대학을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집을 구해서 따로 돌보고 있다는 건 보호자들이 아무런 돌봄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행정적으로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얘들은. 아빠가 뭐 이상한 짓을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대학 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저를 통해서 제주도에 있는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센터에 혹여나 대학을 가는 애가 있으면 그 아이에게 1년의 등록금은 제가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런 분이 있더라. 걔가 울면서 대학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얘가 어떤 애였냐? 아까 뮤직비디오 볼 때 조그마한 애쁘장한 애가 얘기하던 거 기억나요? 나는 내가 태어난 게 쟤인 줄 알았다고. 걔입니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하루는 사무실 앞에서 언니하고 둘이서 더럽게 싸운, 정말 무섭게 싸워.
성질이 나가지고 제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왜 싸우냐고. 도대체 보통 자매끼리 싸우면 왜 싸우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동생은 언니 때문에, 언니는 동생 때문에. 공감하시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얘가, 언니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 가슴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내 탓이에요. 다 내 잘못이에요. 그랬더니 동생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하고 자기 가슴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는 태어난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 가슴을 두들고 있던 걔들 두 손을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한 번만 더 태어난 게 죄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정말 혼낼 거라고. 목사님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귀하다고 말하신다고. 이 땅에 존귀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엄마 아빠가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몸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뮤직비디오에서 고백한 거예요. 난 태어난 게 죄인 줄 알았는데 드림아이를 하면서 나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의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상위 1%, 저는 그 말 정말 싫어요. 기독교 교육이 나가야 될 방법은 1%의 니들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99%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는 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에서 하는 희망인 거예요. 그 아이가 그걸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고3 때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울면서 목사님 나도 대학 가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분의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학을 가고 싶어도 뭐 돈이 없으니까 제가 집 구해서 돌보는 집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경주에 있는 지역에 대학을 갔는데 이 아이가 성적 우수로 학교 대표로 선서하면서 입학을 했어요. 근데 지금 또 아르바이트 하고 있을 시간이네요. 한 사람이 그 아이의 인생에 또 다른 길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교사한다고 내 한 명이 뭔 아닙니다. 하나의 인생에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와이에 가면 카와이 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게 북서쪽에 있는 섬이라고 하는데요. 주라기 공원 촬영지로도 유명한 섬이에요. 근데 이 섬이 한때 지옥의 섬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주민이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였고 청소년들은 그런 어른들을 보고 똑같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학자들이 카와이 섬의 종단 연구라고 해서 1955년에 태어난 신생아 833명이 30세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 과정을 추적하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추적하는 큰 프로젝트를 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예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예상이 되죠?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인생에서 어떻게 30살이 됐을지. 아마 범죄자거나 대부분 중독자의 삶을 살 거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중에 연구원 중에 심리학자인 에밀 워너 교수가 833명 중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201명을 따로 정해서 그들의 성장 과정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뜻밖의 결과를 보였어요. 그들은 학교에서 매우 뛰어난 성적을 거뒀고 대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더 모범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 첫 번째, 자신을 양육해 줄 수 있는 대리 부모가 있었고 자신의 역할 모델이 되어 줄 수 있는 적어도 몇 명? 한 명의 선생님이 있었어요. 뛰어난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 능력과 더불어 몇 명? 한 명 이상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5번째,
이들이 속한 가정에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의미를 부여할 수 뭐가 있었다?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 카와이 섬 이야기 들으면서 딱 생각나는 데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제가 앞에 에르 브로우가 교회를 희망의 공동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진짜 연구 결과로도 한 명의 선생님이 있으면, 한 명의 친구가 있으면, 그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종교가 있으면 어떤 불우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분이 교사라는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귀하고 그 소중한 이름. 그러기 위해서 어쩌면 앞으로 기독교 교육은 일상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제가 졸지 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주일에 애들 몇 분 보세요? 교회 학교 애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죠. 1시간. 근데 교사랑 만나는 시간은 거의 15분쯤 됩니다. 그럼 1년을 환산하면 며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걔들이 말을 들어, 내 말을. 세상에 이래 착한 애들이 어딨어? 진짜 착한 거죠. 찬양하라면 찬양하재, 기도하라면 기도하재, 졸려 뒤지겠는데 예배 시간 맞춰서 나오라면 나오재.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애들이. 그런데도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일상으로 들어가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전에 라이브라는 드라마에 이강수 씨가 나와서 대사 중에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아이는 혼자 살 수 없는데, 학대받는 아이를 보고 있다가 그렇게 말하는 이강수에게 오지랖 넓다고 선배들이 막 야단을 쳤어요.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슈퍼맨도 아니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이강수가 뭐라고 하냐, 할 수 없는 건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못 참겠어요. 그 말대로 합니다. 그 아이에게. 인천 제2교회의 성도님들, 한국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으십니까? 아이는 혼자 클 수 없습니다. 너무 큰 걸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뭐하냐? 할 수 있는 것만 하십시오.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고 계십니까? 뭐 하시라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만. 슈퍼맨일 필요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저희 센터 아이들이, 남자애들이 술만 처먹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밤에. 근데 제가 그게 되게 고맙습니다. 왜 고마울까요? 이탈의 순간에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있으면 그 아이는 극한의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술을 드시고 여러분께 전화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손 드신 거예요? 아니면 마스크 내려와서 계세요? 술 먹고 전화했다는 애가 그날 교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겠죠. 그 문화를 바꿔놔야 됩니다. 애들의 일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오늘 픽업 나온 강도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애들 학교를 막 찾아다니시더라고요. 정말 힘들죠. 고통스럽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일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뭐 하냐면 아이들이 가면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계속 교회가 아이들에게 왜 가면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냐면 정답만 말하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리고 정답 말 안 하면 틀린 답이 되니까 야단 들어.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꼰대가 누군지 아세요?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 꼰대야. 애들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서 넌 꿈이 뭐냐? 이러면 애들이, 요즘 애들 꿈 물어보면 말하던가요? 말 안 해. 그러면 애들이 어른이 혀를 차면서 얘기해요. 네가 그래서 그 꼴이야. 가.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아저씨가 또 와. 와, 얘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 아이씨, 오늘은 어떻게 잘 넘길까 고민하다가 물어보면 대답해줘야지 하고 왔어. 물어봐 또. 너는 꿈이 뭐냐? 제 꿈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가 됐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냐, 네 꿈은 이루어질 거다.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 알지? 월드컵? 하고 가.
그래서 애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꿈이 뭐냐고 물어보기만 하고 꿈이 왜 없는지, 꿈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어른이 없는 거예요. 왜 애들이 꿈이 없겠어요? 꿈을 가질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꿈을 가져도 내가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꿈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답 말 안 하면 뭐가 돼? 욕 들어먹잖아. 그러니까 애나 애따. 그런 애들이 이탈의 상황에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교회 선생님을 찾을까요? 만약 그런 상황에 부모도 찾을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거리의 아이들의 비율이 매년 2배 이상씩 성장합니다. 탈학교 아이들도 매년 2배 이상씩 성장하고요. 소년범도 2배 이상씩 성장합니다. 뭐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죠. 어떤 어른이 없어서? 이탈을 용인해 주는 어른이 없어서. 이탈을 드러내서 보여줄 수 있는 어른이 없어서. 저는 인천 제2교회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이탈을 좀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극동방송에서 라디오를 진행을 해요. 지금 5년째 꿈꾸는 다음 세대라는 라디오를 진행하는데, 포항에서 진행을 했는데 작년부터 대전에서 받아간다고 해서 충청권에 나가고, 오늘 또 여기 와서 있는데 PD한테 전화가 와서 제주에서 받아가고 싶다고 해서 이번 주부터 제주까지 방송이 나간대요. 근데 그 방송이 나가면 상담 전화를 주시는 기독교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목사님, 저 오늘 죽고 싶었어요. 그 말의 대본이 뭐냐면, 오늘 우리 아이가 담배를 피는 걸 목격했어요. 그런데 교회에도 차마 말을 못하겠고 부끄러워서 가지도 못하겠고,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담배를 피고 해서, 이 집사님 그런데 되게 건강하게 대처를 했는데, 이 아이가 교회를 나갔는데 담배 냄새 난다고 장로님하고 권사님들 야단이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얘 보고 못쓸 아이처럼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담배를 피기 전까지 저기 앉아서 드럼을 쳤대요. 그 교회의 희망이었대. 근데 이 아이가 담배를 피는 그 순간, 그게 교회에 발견되는 순간 못쓸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 그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이탈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가 세상에서 건진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건진받도록 해야 교회가 진짜 희망의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교회가 애들을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주일날 하루 1시간 15분 나랑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영혼에 있는 깊은 문제들에게 살필 줄 아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정말 아이들의 역사를 바꾸어 놓습니다.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터널이에요. 대부분 청소년들이 되면 아이들은 터널을 통과합니다. 이거는 뭐처럼 보이세요? 칼입니다. 칼. 책 앞에 칼이 보이죠? 한 아이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자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살 충동 때문에. 얘가 자해를 하면 꼭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럼 제가 가서 닦아줍니다. 약 발라주고. 보통 자해를 하면 사람들이 막 큰일 난 것처럼 해서 애한테 자해하지 마라고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럼 진짜 죽습니다. 네. 자해가 걔가 마지막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노력인 거예요. 그 노력을 억지로 막아버리면 진짜 죽어버려요.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제가 그의 상처를 막 발라주고, 하루는 갔는데 이놈이 막 피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닦아주면서 오늘은 고마워라고, 집에 있는 칼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칼을 하나 딱 가져왔더라고요. 그냥 이 새끼 뻥치지 말고 빨리 다 가져오나 했더니 칼을 2개를 더 가져왔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제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의 모습입니다. 저희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인데 이 아이가
재작년에 사진 에세이집을 쓰면서 이렇게 지 사진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올해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조금씩 알아가고 믿게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플 때면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자주 울곤 한다. 하나님이란 한 단어를 부르면 가슴 깊이 묻어둔 모든 것들이 벅차오르면서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앞으로 다가올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한다. 이제 기도는 나에게 의무가 아닌 자연스러운 것임을 고백한다. 아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저는 이 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뭘 했냐? 이 아이의 옆을 지켜준 거예요. 자기가 팔을 긋고 있을 때, 자기가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자기가 뛰쳐나갔을 때, 그때 이 아이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강수가 했던 말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해주십시오. 아이를 터널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공전에 히트를 했던 소년심판이라는 영화에 드라마에 판사가 이 얘기를 하죠. 소년에게 비난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소년에게 기회를 주는 건 판사밖에 못해요. 그래서 더 믿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판사가 된 이유거든요. 우리는 아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교사라는 이름을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인 걸 깨닫게 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교사가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래서 부모가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아이들이 자기 인생이 존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하나의 꿈을 전부로 좀 받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뭐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제가 그래서 별의 별짓을 다 했습니다. 저기 송정미 사모님도 보이는데 저희가 2015년에는 송정미 사모님, 주리 씨, 윤도현 씨하고 해서 함께 아이들의 노래를 음반으로 만들었어요. 음반 만들고 싶다니까. 제가 2014년에 약속했잖아요. 목사님의 무릎도 목사님의 허리도 모두 너희 거다. 너가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한다.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작년에는 홍경민, 박기영, 김현철, FX 누나, 그리고 CCN 가수 등 전부 다 같이 해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음반을 만들었어요. 오늘 제가 그 음반을 30장 들고 와서 강도사님한테 맡겨놨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달라고 해서 가져가세요. 아이들하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선한 오지랖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약간 미친 사람처럼 불려져요. 근데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어디인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푸르른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에게는 교회는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곳입니다. 저희가 1집 음반이 나왔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제가 고등부 집회를 하러 갔어요. 고등부 집회를 하러 가는데 제가 아이들을 데려가도 됩니까? 라고 했더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중창단 애들을. 그러면서 1집 음반이 나왔으니까 음반을 들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몇 명 모입니까? 했더니 교사 100명에 아동들이, 그러니까 고등부 학생들이 400명에서 500명, 한 600명 모인대요. 그런데 음반은 100장만 들고 오래. 선생님들밖에 안 살 거라서. 근데 제가 몇 장 들고 갔을까요? 600장 들고 갔어요. 그래서 차에 딱 내리는데 초대하신 목사님 왜 이러셨어요? 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괜찮다고, 남으면 가져가면 된다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가는데 그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대요. 얘들아, 너희 공연하고 절대 실망하지 마라.
앞에 앉아 있는 고등학교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세상에 그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놔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란다. 너희들이 잘못해서 반응이 없는 게 아니니까 절대 실망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고등부 아이들 앞에 서서 제가 설교를 하고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했는데 웬걸? 그 고등부 애들이 같이 웃고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애들이 줄을 서서 음반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 애들한테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상도 애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없는데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름만 사줘. 그러니까 이게 서울 말투로 막 예쁜 누나들이 얘기하니까 애들이 하고 지 이름만 막 쓰고. 그리고 그때 폐예배가 있어서 만약 폐예배가 없었으면 600장이 다 팔렸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정산을 막 하고 있는데 애들 둘이서 막 서로 밀면서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라, 네가 들어가라. 요럴 때 심약한 놈이 탁 튀어 들어오죠. 밀려가. 근데 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이렇게 좋은 곳에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실제 우리 센터가 걸어왔던 그 수많은 길에는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한국 사회가 손가락질하는 그 많은 교회의 수많은 복음의 진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 기적의 역사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요? 아니요. 교회가 현실에, 아이들의 일상에, 아이들의 한 명의 꿈에 눈을 돌리면 그게 현실이 되면서 진짜 기적을 세상에 희망이란 이름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 일의 통로가 되는 게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유튜브실도 만들었고요. 한 아이가 커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이번 겨울방학 때 커피를 배웠습니다. 저게 뭐 신기하고 막 로스기 있죠? 저것도 한 분이 그냥 헌금해 주신 돈으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진짜 한수원 본사에 가서 카페를 일일 잔치로 해서 카페를 했어요. 한 명의 아이가 꿈이 바리스타가 됐습니다. 또한 영상을 만든 이유도 뭐냐? 하나이가 카메라에 관심을 가져서 지금 영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의 꿈이 그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길을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 기적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여전히 기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세대가 어디냐? 다음 세대들이에요. 다음 세대들에게 자기의 일상을 고백하게 하고 자기의 이탈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끝까지 자기 인생을 걸어가는 한 명의 선생님이 있다면 그 아이의 현실을 바꿔놓는 것들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이가 텐트 못 치죠? 요것 때문에 기절할 뻔했습니다. 하나이가 홈프로스를 갔다 와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도 캠핑 가요. 코로나 때문에 캠핑이 대세잖아요. 캠핑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 우리도 가자. 네가 찾아보고 예쁜 텐트 하나 골라와봐라 했는데 요걸 딱 골라온 거예요. 이게 얼마로 보이십니까? 150만 원이래. 그래서 제가 150만 원, 그래, 언젠가는 저 빨간 집에 자보자 라고 하고 킵해놓고 그날부터 저희 센터 옥상을 치웠습니다. 옥상을 치우고 그게 타프를 쳤어요. 저희가 2022년 들어서 올해 부활절에 처음으로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예배당이 너무 작아서 그날 애하고 같이 올라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서 점심 먹고 풋살하고 데리고 와서 옥상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언젠가는 저 텐트도 가겠지만 지금은 이걸로 우리가 행복해 하자고 그날 밤새 애들하고 얘기했어요. 애들이 왜 이거를 가져오는가? 저는 애들이 자기 욕구가 생긴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내가 되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은 저에게 말하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의 휴대폰에 히어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히어로는 진짜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입니다. 저 같은 미자립 교회 목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했다고요? 한국 교회가 한 것입니다. 인천 제2교회의 교사 여러분, 아이들의 현실에 눈을 돌리십시오. 그 아이 한 명의 꿈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 아이의 한 명의 꿈이 현실이 되는 걸 보여주십시오. 저는 지금 또 이 텐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손길을 통해서 또 어떻게 이룰 줄 알 수 없고, 제가 언반파하고 난 다음에 얘기했던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 걸 보여주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딴 게 아닙니다. 그 아이 그 자체입니다. 그 아이 그 자체가 사랑받고 세상에 다시 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큰아들하고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런 의미를 담은 CCM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고 김훈희 씨가 같이 불러주셨는데, 그 뮤직비디오를 마지막으로 함께 보고 기도함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난 이루고 싶은 게 많아.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내겐 나의 성공이, 나의 부요함이 중요할 뿐. 뭔가를 이루어야 당신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중요한 게 당신에게도 중요하겠죠. 나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너 그대로라도 괜찮아. 나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너 그대로라도 괜찮아. 너의 이름 부르는 것, 너와 함께 울어주는 것, 너와 같이 걸어가는 것, 너의 이름 부르는 것, 너와 함께 울어주는 것, 너와 같이 걸어가는 것. 괜찮아. 난 괜찮지 않아. 나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너 그대로라도 괜찮아. 내게 중요한 건 너의 이름 부르는 것, 너와 함께 울어주는 것, 너와 같이 걸어가